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미가서 5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묵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의 부요함처럼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움,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과 또 우리 현실의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여전히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그러고 발버둥을 친다 하여도 내 생각과 다른 그 현실들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대가 많이 무너지는 그쯤에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고 왜 이것이 내게서 지하여졌는가 생각하는 그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삶에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계속되었어요. 진노가 임했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게 하는 그러한 처참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일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신원하는 날, 그날이 이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지금 여호와의 그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군마와 또 병거를 다 멸절하고 부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 그 성읍과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이것이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자랑하던 것들, 그들이 공격하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병사들, 그 군마들을 다 필요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외부의 침략을 위해서 막아야 했던 성읍과 견고한 성을 다 필요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날이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들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 그동안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간이 의지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셔서 돈에 의지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돈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건강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갔던 그 자리를 그런 모든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죠. 오히려 조금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때로는 우리의 것을 없애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또 의지할 바들을 다 멸하시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회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어느 한 사람, 특정한 어떤 성도, 또 어떤 특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 마음을, 저분만 있으면 되겠다. 저분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들 때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은 그분들을 다
제 곁에서 떠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떠나가서 나쁜 떠나감이 아니라 사역을 하러 나가거나 선교를 나가거나 이사를 멀리 가거나 집안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멀리 또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목회할 때 제가 좋아하는 성도하고는 많이 친해지지 말아야겠다. 너무 많이 기대고 친해지면 하나님이 보내버리시니까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거리를 두고 그냥 지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막 좋지만 목사로서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좋은 표를 또 내면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하길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모르시지만 우리의 것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이제 거기서 우리의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동안 백성을 현혹시켰던 복수라는 자들, 점쟁이들을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던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세상의 것들을 뭔가 불안해서 따르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죠. 궁금하세요? 내년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한번 점쟁이한테 한번 가보고 어디 가서 한번 용하다는 사람한테 한번 가서 듣고 싶죠. 사람은요 전부 다 알고 싶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래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그 일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도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내일 무엇을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왜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강조할까? 그것은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 땅에서 우리를 현혹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떠나가길 원하세요.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리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없애면서요? 야, 그 우상들 네 손으로 만든 거야. 네가 만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 십계명 중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다 만들어내는 신, 심지어는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내는 신까지 다 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만든 것도 악한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만들었던 많은 에봇,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었던 성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오히려 악하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도 강단 뒤에 십자가도 놓지 않게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본질적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마치 무슨 부적인 것처럼 십자가를 들고 다니거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십자가마저도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며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자리인데, 때로는 그것이 마치 그것이면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손으로 만든 거, 십자가도 우리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니네가 섬기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아둔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깨끗이 제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우리는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제하여졌을 때 성도가 굉장히 슬플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 기대를 태워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난 죽게 되었구나. 다 잃어버렸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더러 경험해 본 일이 있지만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과 함께 할 때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술, 담배 이런 모든 것들도요. 자신이 끊으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느 날 이 금주를 위해서 금요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 술이 정말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전에 20대 때 이제 담배를 태우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결단한 것이 이게 40일 새벽 기도였죠. 근데 너무 놀랍게 그 기도를 한 이후에 그게 끊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보통 인간적인 다짐을 하면 절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끊어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밤새서 새벽에 해도 일어나서 꼭 봐야 되는 중요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니까 그걸 끊어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세요. 싫다는 게 아니라 굳이 내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보지 않게.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섬기는 목회의 사역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쁘게 하시고 이것을 더 보람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까 그 다른 것들을 그냥 쉽게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도 이미 제하여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저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요즘 이제 아내하고 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제 시간을 내고 뒤로 미루고 할 수 있으니까 아내하고도 이제 처음에 아내가 와서 아내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여기 우리 다음에 어디로 이사해야지? 어떻게 살지?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답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았죠.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얘기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런데도 아내에게서는 난 여기가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일단 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걸 바라거나 특별한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의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는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운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5절 보세요.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한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 떠나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대 하나님께 서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날을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입장에서 결단하면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희 수요 기도회가 다시 시작합니다. 3일 기도회로 수요 모임을 가지는데 코로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도 수요 예배 젊은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또 믿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사실 수요 예배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교회 성도들 중에 젊은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또는 또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아이들 두고 나오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배 분위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혼자 있을 때 좀 편하신 분들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억지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 공부로 바꿔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구약 성경 개관학교를 마무리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빠지면, 한두 번 빠지면 못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중간에 빠지면 눈치가 보여서 못 나오고, 또 이제 상황이 또 안 되고, 마침 물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큰 이제 악조건이 있었죠. 또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어요. 여전히 20명 이내 최소 예배 인원으로 했을 때도. 그런데 이제 저도 제가 하면 좀 편하게 생각하면 안 하고 갈 수 있죠. 그냥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또 매일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수요일 날 당분간 좀 쉬겠습니다 하더라도 뭐라고 하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지금 이제 새벽에 기도의 자리도 각자의 처소에서 과연 기도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저도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사실 부랴부랴 영상 올려야 돼, 영상 편집해서 영상 올려야 되고, 또 성도님들 중에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이 출근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더러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저도 기도의 시간이 낮에 잠시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 외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또 기도회로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제 수요일에 쉼의 자리가 포기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것을 더 뺏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것을 채워진 것들을 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것을 뺏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것을 더 누리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 것은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에요? 내가 반드시 네 손으로 만든 것으로 네가 섬기지 않는 어리석은 가운데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낸 그 꿈으로 네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 영을 부어주시고 그 날을 꿈꾸며 서 있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